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문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벼룩시장이라는 지역정부 신문을 막 배포하는데, 이제 지입차 분들이 그런 일을 해요. 이제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죠.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한 10명 넘게 그 일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실감한 세상의 권세?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한 10명 되는 그 이제 비정규직 우리를 이제 주관하는 그 정직원이 있었어요. 대리분이셨는데, 뭐 하는 지역, 뭐 시간, 뭐 하나부터 10까지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이분의 권한이, 이분의 권세가 진짜 크다. 말 한마디에 막 지역이 바뀌기도 하고, 일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어떤 권세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이 이제 뭐 서명하고 어떤 정책상 부서의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 판사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는 판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죠? 판결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거나 혹 가족이 아팠을 때 의사 앞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막 듣게 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 대통령도 권세가 참 큰 것 같아. 그 무역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세계 나라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흑자 보는 나라들은 막 그 관세 협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 세계 선교로 많이 쓰셔서 지켜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 권세 아래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가장 클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세는 사람에게까지만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권세 있으신 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너희 영혼을 멸할 권세까지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가장 권세 많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권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거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인데, 뭐 여기는 막 돼지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혐오하니까 안 기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벌거벗고 살고요. 아주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인생의 바닥이죠.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가족하고 떨어져서.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는데 그거 다 끊고 막 광야로 여기로 저기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귀신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형편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또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죠.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의 삶은요, 귀신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결국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마귀죠. 마귀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죽이는 일이에요. 이 사람 보십시오.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죠. 그와 함께 타락한 귀신들이 이제 이 땅을 활개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그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 둘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본성이에요. 천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원래 죽이는 일, 파괴하는 일,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본성이 있잖아요. 저는 산책할 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부부가 손 붙잡고 걸어갈 때 이제 그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쓱 제 안에 손을 잡으면 뿌리쳐. 덥대.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고 나오는데 단지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막 보는데도 상관없이 이렇게 손 붙잡고 운동하러 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참 부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게 천성적으로 맞지 않은 옷이야. 이렇게 손 붙들고 막 다니고 그러는 게. 여름엔 덥고 겨울엔 귀찮고. 안 붙잡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뭘 되게 많이 먹거든요. 지난주에도 친구랑 막국수 먹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곱빼기를 누르더라고, 버튼을. 그리고 그러죠. 또 사이드 메뉴도 시켜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성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파괴자예요. 영혼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레기온. 오늘 본문에 군대라고 나오는데요. 로마 군대 단위에서 온 말인데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군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군대. 군대 하면은 이런 많은 숫자, 군단 단위예요. 6천 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조직적이잖아요. 명령 복종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한 조직체예요. 그게 이 사람 내면에 또아리틀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설교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도 이런 죽이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막 생각을 갖고 놀고요. 막 부채질하고 바람 불 수는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바람 불면 바람이 와 닿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베드로한테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가 죽이는 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 중에도 죽이는 생각들을 마귀가 넣을 때가 있습니다. 끊어내는 거.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누구랑 친하다가 절교했대, 걔랑은. 절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이게 다 마귀적인 그런 영향력들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도 어떤 미움, 절교, 끊을 거야. 다시는 뭐 끝장낼 거야. 이런 마음들이 다 죽이는 마음이에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자마자
이 거라사 지역에 오자마자 이제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숙주로 삼고 있는 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 온 거예요. 예수님 권세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살기를 구할 뿐이에요.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주님 권세 앞에서 할 수가 없었죠. 다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들어가게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적행은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과는 좀 구분되는 곳인데, 한자말 그대로 하면은 없을무의 바닥죠. 바닥이 없는 심연, 깊은 낭떠러지예요. 악한 귀신들, 마귀 위에서 예비된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나 봐. 그래서 예수님께 거기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나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돼지떼.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데, 여하튼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이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귀신은 죽이는 자들입니다. 다 죽여요. 파괴적인, 돼지마저도 죽입니다. 이 파괴적인 속성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또아리틀고 있을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들은 다 몰사합니다. 우리 32절,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비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낭떠러지인 것 같아요. 이제 돼지들이 다 낭떠러지에 들어갑니다. 혹시 킹 오브 킹스라고 영화 보셨나요? 킹 오브 킹스. 수련회 때 보려고 이제 아끼고 있는데 벌써 이제 영화관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 보신 분들 얘기 듣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돼지떼가 죽이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파괴성 있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돼지마저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갔죠. 온전해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살았어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권세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만신창이가 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는 소중했습니다. 이 지역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연히 그 영혼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귀신을 쫓아주고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벌거벗고 사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마치 사채비를 써서 이자를 낳아서 원금 공고보다 더 커져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아무런 소망,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누가 볼 때도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이 인생이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이 걸어서 온 지역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은 살리신다.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온전해졌지만 동시에 돼지떼는 다 몰사했어요. 돼지를 치던 일꾼들이 성읍으로 가서, 동네로 가서 돼지의 주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2,000마리는 그 성읍의 공동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와요. 주인들이 오는데 돼지떼는 없어진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히 앉아있지만, 주님 앞에 앉아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과 상관없이 돼지떼 2,000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가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게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세상의 반응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폭로. 주님은 누구 허락받고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허락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님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창조주시죠.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돼지떼가 귀하잖아요. 허락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허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 만능에 묶여 있는가. 영혼이 중요하고 영원이 중요한데, 천국이 소중한데 그런 거는 다 뒷전으로 밀리고, 영적인 것은 다 뒷전으로 밀리고,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에 가득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어쩌면 진짜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 진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돼지떼의 주인들, 그것을 주님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돼지가 2,000마리인데요. 고대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한 5에서 10데나리온 정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7데나리온. 7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돼지 한 마리 가격. 근데 2,000마리니까 14,000데나리온입니다. 14,0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14억이에요. 10만 원씩 치면 14억. 그죠? 14억 큽니까? 적습니까? 14억 크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렇게 통장에 14억 넣고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액수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한 영혼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영혼. 우리 자녀의 영혼, 내 영혼. 여러분, 세상을 가진다 한들 영혼이 죽는다면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한탄,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너무 좋아하는, 항상 썼던 이 작은 만년필, 크지도 않은 이 조그만 거, 그것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됐든 그것은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에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14억하고 목숨하고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전부를 준다 한들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폭로하신 것은 마을 사람들을 향함이요, 오늘 우리를 향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막 능력을 행하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바로잡아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수정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영혼이 중요하다. 영원이 중요하다. 어떤 유튜버가 이제 고급 승용차 타면서 차량 이제 리뷰하는 유튜버인데 그런 멘트를 해요. 이제 자기가 산 차야. 너무 좋아. 드라이빙이 즐거워. 그러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왜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아니, 돈이 행복을 주는데? 나 행복한데? 나 너무 즐거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또 정답이 있어요. 느낌적 느낌의 행복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잠깐입니다. 그게 1년 행복할까요? 새 집을 산다 한들 그게 평생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행복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까요? 행복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물질을 만든 게 치이고 이지 치고 저희 치고 그래서 자꾸만 쪼그라들고, 그래서 이 주인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져 있으면 예수님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않을까 두렵네요. 아,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떠나가 주세요. 진정한 기쁨은 영혼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해요. 주님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가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놓이도록,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 주보에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선교지 이름으로 목장 이름을 정해서 6개의 목장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셨습니다. 목장이 영혼 살리는 교회입니다. 목장에 VIP가 있어요. 목장마다 VIP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 VIP예요. 안 믿는 아내, 남편 VIP입니다. 저도 목자님들이 써서 올려주시는 그 목장 일지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또 제 일이고 또 그게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큰 일을 증거하는 것.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요,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큰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맞죠?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비포와 애프터가 너처럼 확실한 사람이 없다. 너는 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전에 너를 알고 이후에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삶을 증거해라. 사명은 각자죠. 이 사람이 받은 사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증거하는 자로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야 돼요. 처음과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 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더니 목장 열심히 생활하더니 달라졌네. 믿음 생활하더니 달라졌네. 라는 그 모습 보여줄 간증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없이 좋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주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할 수 있기에 확실한 증거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체중 감량, 다이어트 얘기할 때 본인이 과체중이라면, 본인이 비만이라면 그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체중 감량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누군가 이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힘들어도 오래 버티고 견뎌낸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야 너 산다. 예수님 만나야 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할 큰 일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터인데 그 큰 일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내 모습에 잘 박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큰 일을 증거하는 자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가? 영혼이 중요하고 그 영혼을 살린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간증을 차곡차곡 쌓아야 가야 합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